네, 이어서 함께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14장 3절까지입니다. 앞서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하는 민수기 13장부터 14장 3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 지파에서는 사쿠의 아들 삼무마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시요, 유다의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기를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서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46편 1절, 3절,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약속을 적지 않게 주고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겠다는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돌이켜보면 실제로 그런 모든 약속들이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말로는 어떻게든 그것을 어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득만 챙기고 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 하는 듯이 외면하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약속을 주고받을 때 과연 상대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땅을 거래하려 한다면 그 땅이 실제로 어디 있는지, 그 땅이 정말로 저 사람이 말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려 하고, 무언가 행동을 해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저 정도면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다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 언약 백성도 확인하려 합니다. 심지어 그 약속을 주신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만을 말하신다는 것을 믿음에도 그분께서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세상의 무언가로 인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로는 그분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심으로, 때로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인하게 하심으로, 때로는 그들의 형제 자매를 통해 격려하시고 권면하심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방식 가운데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여줍니다. 어떤 은혜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눈앞에 둔 이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보내 그 땅이 진실로 그토록 풍요롭다는 것을 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는 그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진리를 전해주는 민수기 13장부터 14장 3절까지의 본문을 약속의 땅을 보게 된 이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과정과 그것을 실제로 보고 돌아온 이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살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약속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합당한지를 고백하려 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땅을 보게 된 언약 백성. 두 번째, 약속의 땅을 보았음에도 연약함을 떨치지 못한 언약 백성이라는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땅을 보게 된 언약 백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묘하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성경에 있는 유명한 몇몇 구절과 달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 얼핏 들은 적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를 말할 수 있겠냐 묻는다면 이에 선뜻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본문에 비해 서사도 약한 것 같고 믿음의 선조들의 연약함을 가리키며 결국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도록 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달갑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부족한 자신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배경을 보도록 합시다. 이 민수기 13장으로 이어지는 배경도 사실 그다지 화목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장에 앞선 민수기 12장을 보았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모세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품은 미리암과 아론,
즉 모세의 형과 누나가 그를 비방하고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냐고 도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친형과 친누나가 동생을 무너뜨리라는 이 순간을 정리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모세를 세우셨음을 선언하시고 미리암을 벌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의 인도에 따름으로 이제 그들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들은 바란 광야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신명기 1장을 통해 살펴보자면 그들이 위치한 곳은 정확히 말하자면 바란 광야로 조금 더 지난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란 광야와 가나안에서 가장 남쪽인 신광야 사이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마침내 자신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빠져나와 자신들이 도착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거점으로 그들이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민수기 13장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준비할 것을 말합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탈출할 수 없었던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던 광야를 안전하게 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주저함을 버리며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주의 자비와 공의를 아는 자로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하나님께 충성한 자의 모습을 그 백성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말, 신실해 보이는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잠깐만 멈춰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땅에 우리가 도착한다 하더라도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이고 다툼도 있고 전쟁도 있게 될 것인데 조금만 신중하게 해서 최소한 정탐꾼들이라도 보내서 우리가 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성읍부터 차지하는 것이 쓸데없는 희생을 줄이는 것이 아니겠냐고 제안했고 이를 모세는 좋게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민수기 1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을 정탐한 이들을 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탐을 위해 한두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자신들의 지휘관, 즉 자신의 지파를 대표할 사람들을 한 명씩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12지파에서 12명의 수령들이 정탐을 위해 선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후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질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가진 자들,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일반적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토록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가나안으로 보냄을 통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이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네겝길을 따라 산지로 올라간 후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정탐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그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 군대가 강한지 약한지, 혹은 자신들이 차지할 땅이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를 살펴야 했고, 또 그 도시들이 평야에 있는지 산지에 있는지, 혹은 그 땅에 어떤 나무들이 자라고 또 어떤 곡식들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열매와 결실까지도 가져와서 확인하게 할 의무를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소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이란 적지 않은 낯선 이들이 서로 힘을 모아 가나안 거민들의 경계를 사지 않으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안전하게 가져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소명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를 받을 이는 자신들의 지파의 형제 자매들, 자신들의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 임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21절부터 24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주어진 소명을 마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가나안 최남단에 있는 신광야로부터 시작해서 르홉에 도착했고 헤브론에 이르렀으며 에스골 골짜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토지를 살폈고 포도와 석류, 무화과 같은 그곳의 과실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 자신들이 받을 장소가 실제로 어떤 장소인지를 직접 그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언약 백성의 대표자들은 약속의 땅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이 진실되다는 것을, 그 땅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경작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2명의 지도자들은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형제 자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기대와 염려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결과를 보고하며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꺼내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7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은 그들의 말을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라고 말입니다. 그 땅은 진실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백 또한 고백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와 신명기 모두 그 말에 담겨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언약 백성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는 애굽보다 더 나은 환경이 약속되었다는 사실, 자신들이 지나고 있는 크고 두려운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안전이 보장되는 장소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의 바로 앞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대표자들이
직접 그 땅을 향해 찾아가서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비옥한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절한 환경이 주어질 때 당대 근동지마에서 가장 번성하고 부유한 곳인 애굽의 소출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결실을 낼 수 있는 훌륭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지금까지 살핀 본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 결과 또한 최소한 지금까지의 보고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기와 신명기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안에서 이미 그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보다 우선시하려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장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불신하고 아론과 미리암을 추측으로 일종의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도를 꺾으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택하셨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저할 이유도 없다. 이제 당장 가서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멈춰야 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어떤 역경이나 난관도 예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을 때 이미 그 땅에 거주민이 있다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 역시 그곳을 우리가 향해 나아갈 때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분께서 기업을 베푸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자. 담대히 그 땅을 향해 나아가자고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당장 그 앞에 몰려와서 그래도 정탐은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그 땅을 눈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도 우리 눈으로 봐야 되고 그 땅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도 우리 눈으로 봐야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포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 땅이 자신들의 기대처럼 풍요롭지 않다면, 그 군대가 자신들의 생각보다 더 강하다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당한 의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속내를 숨기고 모세에겐 마치 이를 통해 자신들이 더 순종하고 더 열심히 더 신실히 전쟁에 임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기에 모세는 그것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진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그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께서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경험함으로 다시 믿음을 붙잡고 그분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을 들으시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지켜주사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안전하게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진실되다는 것을 성도들이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에
그들의 믿음을 강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신실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12명의 대표단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실제하고 그것이 진실로 그 말씀과 일치하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것이 그저 과거의 언약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로 인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이들의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약시대의 성도들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때로는 현실적인 필요로, 때로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방식을 택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이 사회의 방식을 따르는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십니까?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식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의 진실됨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찬, 또 성인이 믿음을 고백할 때, 또 교회 안에 자녀가 태어날 때 시행하는 세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성례를 통해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12 지도자들이 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곳에 사는 이들과 그 죄악과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졌던 가나안 땅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은 영원히 흔들리지도 않고 공격받지도 않으며 변하지도 않을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번 성례를 시행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며 그것을 함께 할 때마다 연약한 나에게 그것을 주심을 기억하며 또 그를 통해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한 갈망과 바람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약속의 땅을 보았음에도 연약함을 떨치지 못한 언약 백성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대표단들 이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기로 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12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모세 앞에 말하고 이스라엘 앞에 선언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앞서 그들을 보내기 전 모세가 했던 말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정말이었다는 것을, 참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 같은 흐름은 28절부터 반전됩니다. 이제 그러나 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말하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선한 이들이 무언가 다른 것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28절, 29절입니다.
결국 이 정탐한 지도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미 거주한 이들이 있고 심지어 그 군대는 강성해 보이고 그들이 이미 성읍을 견고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사람이 살지 않는 풍요로운 땅이 있다는 보장이나 있습니까? 물론 정탐을 마친 대표들도 나름의 할 말은 있습니다. 이는 33절에 나오듯이 안악 자손을 보았다고 말할 정도로, 즉 강인한 용사 혹은 거인을 가리키는 정말로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연약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인해 보이는 적군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인한 용사들이 견고한 성읍을 지키고 있다면 어떻게 자기가 뚫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무모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제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자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에 차서 그 대표단을 기다리던 이들은 이제 동의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갈렙이 나와 다른 의견을 표합니다. 그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모세를 통해 정해진 원래 계획대로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여호수아까지도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12명의 대표 가운데 최소한 이 2명은 자신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에 따르고 주님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진실로 믿은 것입니다. 만약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그 땅을 약속하지도 않으셨을 것임을 알고 있기에 이 두 지도자는 담대함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그저 이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미 초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분의 동행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분 앞에서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뜻이 어떤 강인한 사람의 군대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능히 본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갈렙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을 돌이키는 대신 더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심지어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은 결국 끝없이 전쟁을 불러와 그곳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신장이 큰 용사들이니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갈렙과 다른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죽일 거면 대체 뭐하러 애굽에서 끌고 왔냐고 말입니다. 장정들이 칼에 죽고 처자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꼴을 봐야겠냐고 말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현실을 넘어서 믿음을 말한 이들이 아니라 현실을 말한 이들의 편에 함께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여러분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출애굽 시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언약 백성들은 끝없이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합리화, 이치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분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정말로 합당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현실적이라면, 정말로 합리적으로 살아왔고 그대로 행했다면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애굽 땅에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애굽을 빠져나올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주셨으며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따돌릴 수 있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 군대와 전차 앞에 무너지고 죽고 잡혀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자신들을 건너가게 하고 다시 그 물이 합쳐져서 바로의 강맹한 군대가 몰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또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식량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모자라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거기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바란 광야에 도착하고 가나안 초입까지 다다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놀라운 방식으로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입증하셨고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셨으며 자신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기에 그 백성들이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고했고 목이 곧은 오만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끝없이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죄성을 붙잡음으로 공공연하게 그분을 의심하고 반역을 일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할 때, 강력한 유혹을 상대할 때 우리의 애굽, 즉 과거의 죄성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연약함을 완전히 떨쳐낼 수도 없고 온전하게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 죄를 쌓아가는 행동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공로를 통해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과거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나의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온전한 것, 우리에게 약속된 것, 아버지의 나라를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나를 그분의 영께서 인도하시며 돌보시기에 현실과 이성과 합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연약함이자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를 마음에 새긴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그랬듯 때로는 우리 앞에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삭임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을 저버리자고 외치는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나쁜 일들, 온갖 악한 일들, 온갖 죄악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실을 이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형제 자매와 함께 나아가는 신자를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을 것이며 또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승리의 영광으로 위로하시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며 또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